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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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저보다 다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을 공감하신다고, 나에게 털어놓으라고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감정을 맡겨드리면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목소리 높여서 선포하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외로운 모습들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찬양에 집중하시면서 고백합시다. 밤이 낮아지나 밤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 괴로울 때, 혼자서만 있을 것 같을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서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서 모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한 살아갈 때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전 몇 달 동안 모이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할 수 있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식되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두려움과 개인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미디어가 우리의 우상이 되며 타락으로 향해 가는 세상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곁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고등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열심과 성김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담대한 마음들을 채워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입을 주관하시고 마음에 함께 하셔서 저희의 삶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마음에 새긴 결단들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모이길 힘쓰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 다 끝났나요? 안 끝난 사람. 네, 안 끝난 사람 방금 제 눈에 딱 한 명 들어왔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 제가 체대를 나온 줄 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저는 체대 문턱까지밖에 못 가봤습니다. 체대 나온 거 아니고요. 저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학교를 가게 된 스토리가 조금 되게 재밌는데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체대 입시에 실패하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조건이 이제 운동 그만해라라는 조건이 아버지께로부터 제시가 왔고 저는 그래 운동 그만하고 공부해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붙었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붙었는데 한동대 말고 다른 붙은 대학교들이 다 한동대보다 좀 갈 수 있는 점수가 높아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대학교들이었어요. 그런데 한동대학교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별명이 하나님의 대학교인데 그래도 내가 목회자 자녀인데 한번 내가 구경이라도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동대학교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딱 갔는데 이제 면접할 때 자 36번 수험생 들어오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그 선배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 도우미들로 이제 선배님들이 섬겨주셨는데 갑자기 36번 수험생 들어오세요라고 하더니 선배님이 복도 끝에 교수님 방 앞에 저를 데려가더니 갑자기 제 두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대학교 면접 보러 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 나는 그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형제를 정말로 민족과 열방의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막 축복을 막 어마어마한 나는 거부하고 싶은 그런 축복을 막 저한테 내리면서 막 축복을 하는데 왜 이러지 하고 눈을 딱 떠봤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엄청 시커멓고 등치도 막 진짜 이만한 그런 형제가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멍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멍하고 면접 때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면접에 방해가 될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마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으면 좋은 대학을 가고 싶겠죠. 그래서 좋은 대학들을 썼고 붙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 한켠에 한동대학교가 자꾸 이렇게 막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리다가 저기 안 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완전히 이제 최면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한동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한동대학교에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 한동대학교가 좀 머리를 잘 써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의 매력에 대해서 막 어필을 해요. 계속. 근데 어필한 것 중에 저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했던 것은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이에요. 본관 건물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쫙 이렇게 멋있게 건물 꼭대기에 딱 써붙여져 있는데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슬로건이 저한테 딱 처음 보는 순간 마치 운명처럼 마음 가운데 팍 박혀 버렸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내 대학, 내 진로, 내 먹고 사는 것, 내 행복, 내 가정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대학은 약간 또라이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모여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여기 모여서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들 나 하고 있는데 거기 초대 총장님이 늘 습관처럼 하시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공부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거를 요약해서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작년 6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제 인생에 참 큰 영향을 주신 스승님이셨어요. 배워서 남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대학교가 전 세계에 있을까요? 저는 태어나서 그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 포항 구석지에 막 차 타고 막 30-40분 더 들어가야 되는 구석지에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거기서 뽁짝뽁짝 모여갖고 공부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는 그 한동대학생들을 딱 본 순간부터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때 한동대학교를 선택한 그 선택은요 거의 인생의 3대 결정 안에 3대 자랑 결정 안에 꼽을 정도로 아직도 후회가 없고 굉장히 기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학 설명회 오신 거 아니고요. 거기 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해가지고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말세에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는 깨어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배웠죠?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란 결산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결산의 기준은 뭐라고요? 내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결산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벌써 까먹은 것은 조금 곤란해요. 내년 이맘때쯤에 한 번 더 재탕할 수 있도록 한 6개월 뒤에 잊어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기억나죠? 여기까지는?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그 마지막 비유,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양과 염소로 분류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진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진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산하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임하셔서 그분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앞에 불러놓으시고 두 부류로 구분하십니다. 이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마치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것과 같이 비유를 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은 조금 때가 타고 누리끼끼해지긴 해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다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염소는요, 이스라엘 염소는 특히나 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놓고 같이 치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각각 다른 우리로 불러서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불러서 집어넣을 때 여러분 혹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너는 잘 모르겠으니까 가운데, 이런 종족이 존재할까요? 양과 염소 둘 중에 하나로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종족이 존재할까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이들도 구별할 수 있는 양과 염소를 오늘 비유에 예수님께서 등장시키신 거예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딱 절반으로 양과 염소, 맨날 여기 양하니까 좀 서운하겠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그때에는 너는 살아온 것을 보니까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요, 애매한디, 약간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에 둔 비유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딱 양과 염소로 분류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먼저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쉽게 말하면 오른편에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는 천국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언하신 후에 임금님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십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집으로 초대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감노해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다. 예수님은 양으로 분류된 자들을 그렇게 치하하십니다. 칭찬하신 거죠. 그런데 그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의 반응이 조금 의아합니다. 37절, 38절, 39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반응을 보면요, 한마디로 주님 우리가 언제요? 라는 반응입니다. 참 정직하고 착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와 너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랬지 생각해도 약간 주님 쑥스럽습니다. 그냥 그리고 넘어갔을 텐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의인인가 봐요. 정정당당하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주님께 반문을 한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만난 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적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주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40절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얼굴을 마주 본 것은 처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떠줬던 물 한 그릇, 그것이 나에게 준 것이고 그에게 베풀었던 친절, 호의, 도움, 이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평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41절에 보시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서술하세요. 서술하시는데 양들로 분류된 사람들과 정반대로 서술하십니다. 너네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안 줬고 목마를 때 물 안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외면했고 헐벗었을 때 옷 안 줬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도 억울하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이 그런 상황에 있으셨으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선언도 양의 무리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선언하신 것과 정반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인들은 영생에 그리고 악인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을 선포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진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 중간은 없이 양과 염소로
구별하듯이 두 부류로 나누시고 한 부류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칭찬을 선언하시고 다른 한 부류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벌을 선언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였는가 행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그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요, 지옥이 선언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중죄나 아니면은 굉장히 완고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지옥이 선언되었는데 그들에게 선언된 지옥이 선언된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본문만 따지고 보면 뭐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다, 죄를 많이 지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런 게 아니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충격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선언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기가 막히게 많이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라,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선언할 정도로 우리는 강력하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왔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기준이 뭐예요? 선행. 행이 뭐예요? 행할 행위.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신 기준이 오늘 본문에서는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한 행위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그 기준으로 제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는 뭐죠?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 뭐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아닌가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의 구원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너희의 구원과 지옥의 심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호산나 고등부에 계속 나오는 친구들이라면 놀란 표정을 조금은 지어줘야 돼요. 조금은. 눈썹 하나라도 올려줘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이 설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조금 잘못된 걸까요? 물론 아니겠죠. 오늘 본문은요, 착한 일을 해야 해,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만 딱 띄워놓고 보면요, 그런 오해를 하기에 정말 충분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 본문 자체를 파고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통일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초급제자만 이제 끝났죠. 거의 끝났죠. 자,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 맞죠? 아멘? 그렇죠? 40명 이상의 저자들을 동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오직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느 부분 하나 딴소리 하지 않고 동일한 주제, 동일한 맥락, 동일한 흐름으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쭉쭉쭉쭉 적은 것처럼 적혀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정체적인 통일성,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라는 전체적인 주제, 그것과 이 본문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은 후에 이 본문을 다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 본문은요, 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한 일을 해,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가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선행을 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네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더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나 제가 머리 쌈에서 한 해석이 아니고요. 사실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치 우리가 착한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장 26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이 본문은 마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플러스 믿음 플러스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이외의 그 어떤 것을 우리의 구원에 갖다 붙이는 순간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플러스 그런데 이것까지 해야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믿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으면,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과가 그 사과나무에 생명을 주는 존재인가요? 자,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사과라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사과라는 열매가 사과나무 전체에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역으로 사과나무에 생명이 있으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힙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진짜면 행위가 자연스럽게 동반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처럼 진짜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포기하지 않고 맺어 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 세 번째 주제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자, 밑에 줄만 읽을게요. 시작. 끝까지 선하게 사는 삶. 주제를 딱 띄워놓고 보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착하게 살자, 이거 같죠. 꼭.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얼마나 장황한 이야기를, 자기 대학 간 얘기부터 해가지고 착하게 살자는 얘기를 하려고 도대체 뭘 이렇게 이야기를 어렵게 하나. 굳이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 한마디를 하려고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비유를 갖다 놓은 것인가. 우리는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분이 인정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말세에 특히 선한 삶을 강조하는 이 이야기를 든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끝까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장황하게 선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세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선해질까요? 점점 악해질까요?
자, 선해질 것이다. 선해질 것이다. 세상은 점점 선해질 것이다. 자, 점점 악해질 것이다. 네, 악해질 것이다가 그래도 좀 반응이 있네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질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여러분, 세상은요 마치 물결처럼, 장마철의 계곡의 그 거센 물결처럼 악으로 달려갈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세상은요 악으로 점점 돌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세에 우리에게 당면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 물결은 너무 거세고 너무 대세여서 그 누구도 저항할 생각이나 거스를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갈수록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날 가만두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외면하고 악해지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악해짐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갈수록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선한 마음을 갈수록 이용당하기만 하고 선하게 살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상처만 돌아오고 손해만 돌아오는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 받아 보셨어요? 선한 일 하다 상처 받아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할머니를 진짜 끙끙거리면서 짐을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할머니가 자신의 집이라고 저를 인도한 곳은요, 정말 무서워 보이는 아저씨들이 스타렉스를 두고 기다리고 있는 유괴의 현장이었어요. 정말 한 30분 동안 무거운 짐, 나도 무거운 짐을 초등학생 때 들고 막 그 할머니를 도와주고 끙끙거리면서 도와줬는데, 저기 앞에 할머니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 팔을 꽉 붙잡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 팔 아파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팔 아파요. 그런데 저기 아저씨들이 저를 보니까 시동을 켜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짐을 두고 도망왔는데 아저씨들이 저에게 따라오더라고요. 달려가지고. 여러분, 그 일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부모님께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집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 없나 조심조심 하면서 무서움에 떠는 나날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냈어요. 여러분, 착한 마음을 이용당하고 착한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가워집니다. 식어버려요. 더 이상 길가에 할머니들이 짐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가는 걸 보더라도 고운 눈으로 안 봐줘요. 저것도 나 이용할지도 몰라. 저 사람 도와줬다 나도 위험할지도 몰라. 물론 여러분,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막 도와주고 보는 사람은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아요. 지혜롭게 해야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상처가, 그 착한 마음을 이용당한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식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이런 일들이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착하게 살고자 야심차게 발을 내딛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유 쟤 오지랖퍼,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조롱과 멸시와 손해와 기껏 도와줬더니 뒤통수 치는 배신과 이용당함과 이런 것들만 나에게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착한 마음을 간직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끝까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선한 행실을 유지하며 끝까지 선한 행실로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마치 공기를 가득 메운 공기처럼, 대기를 가득 채운 공기처럼 온갖 악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폭행 사건, 온갖 추악하고 역겨운 성범죄들, 강력 범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배경처럼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내가 당한 게 아니어도 그냥 간접적으로 겪기만 해도 마음의 선한 마음보다는 분노와 복수심과 혈기와 온갖 악이 가득 차오르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소식들을 전할 때마다, 볼 때마다 저는 페이스북에 막 그런 아동 폭행 사건 CCTV가 막 뜰 때마다 댓글로 험한 말을 적고 싶어요. 실제로 적다가 엔터만 안 친 적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런 사람들 보면 선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선을 행할 마음보다는 그냥 아유, 저 사람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악한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선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끝까지 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와, 너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선한 자로 살아남았구나,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으실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도 가망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지켜본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선한 일을 하려고 조금만 시도하다가 자그마한 상처만 받아도 아, 나 안 해, 해보니까 안 되더라, 상처 때문에 포기하고 물러나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남들처럼 적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지 않고 해코지만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아갈래, 이런 마음이 우리의 기본 마인드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이꼴 죽음, 최악은 죽음, 뭐 가족들이 노예로 팔리고 나도 노예가 되고, 이게 그나마 좀 나은 거. 그리고 그나마 좀 더 나은 것은 직위의 박탈, 경제적인 몰수,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만 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정도로 손해를 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차 늘어났을까요? 점차 줄어들었을까요? 점차 늘어났어요.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박해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늘어나는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것을 연구하려고 교회사 학자들이 책을 피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치사율이 거의 그냥 100%에 가까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짐을 싸고 돌아오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 마을을 향해, 그 도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아요. 자신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봤자 그 누구의 간호도 받지 못하고 나 홀로 죽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선행을 기억하며 나도 거저 받은 그 사랑 거저 베풀리라 말하며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 전염병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선한 마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로, 끝까지 선한 능력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선한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일에 무능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원이 제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당신의 선함을 채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비워드립니다. 내 안에 당신으로 채우셔서 부디 이 선한 것 없는 비참한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선한 일을 제발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고백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악으로 흘러가는 급류입니다. 온통 악으로 흘러갑니다. 그 자리에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서 있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때 말씀이라는 닷을 강 밑에 깊게 내리고 오직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거할 때에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은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께서 적은 시를 기반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당시 독일은요, 나치 정권, 여러분들 이름을 다 들어봤던 히틀러, 전쟁을 일으켰던 그 주범자 히틀러가 등장하자, 나치 정권과 히틀러가 등장하자 당시 독일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독일의 경제와 문화와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독일 교회는 나치와 히틀러를 지지하고 신학적인 기반을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 시대 너무 어두웠겠죠? 너무 절망이었겠죠? 더 이상 절망의 시기가 없을 만큼 절망이었겠죠? 거기서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들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히틀러를 칭송하고 온 나라가 더 이상 단합될 수가 없을 정도로 나치를 지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은 옳지 않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었겠죠. 그때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과 동역자들은 나치와 히틀러를 용감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처음에 당하다가 결국에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작전을 짰다라는 이유로 사형에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동역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갇혔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구나. 선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때 보네포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의 약혼자와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시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이것이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사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가사가 띄워주시겠죠? 자, 1절 보시면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하나님의 선하님이죠.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동역자들에게 놀라운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연말에 쓴 거거든요. 나는 내년에도 당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내년에도 당신들과 함께 그 선한 능력으로 보호를 받겠습니다 라는 희망의 고백입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 이 시대가 얼마나 영혼을 짓눌렀겠습니까? 온통 악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오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때에도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우리를 누르던 그 어둠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로 인해서 밝혀지기 시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약간 G.O.D의 촛불 하나가 생각나는 가사죠.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모르는구나. 아이 부끄러워. 꼭 그 가사가 생각나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밝히신 그 작은 선한 힘이 밝히고 또 밝힐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의 가사입니다. 4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하지만 그 선한 능력이 깊이 번져갈 때 가슴 벅찬 노래가 들린답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온 세계를 가득 비추는 이 밤, 가장 암담한 시기에, 가장 암흑의 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끝까지 선한 길을 나아가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도요,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우리는 끝까지 선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소망하기로는 이 마지막 때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손해가 눈앞에 뻔하게 보여도 선한 일이면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끝까지 선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정말로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불러봅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아멘.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4절 함께 고백합시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여러분, 혹시 선한 삶을 살기를 포기한 친구들 있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나는 그냥 적당히 피해주지 않고 큰 죄 짓지 않고 그냥 살 거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사시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거 틀린 겁니다. 세상에선 맞는 건데 우리한텐 틀린 거예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시대가 악해져 가고 점점 여건들은 안 좋아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며 마치 전염병이 걸린 그 지역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과 같은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선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선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우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끝까지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의 시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내 것이 아니기에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의 내용을 끝까지 선한 행실로, 선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정말로 깨어있으라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너는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였구나, 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였구나,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선함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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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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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 자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황급히 일어나서 몰랐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죠, 몰랐어요 얘기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정말로 이 땅의 삶이 나의 메인 스테이지가 아니기에 정말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어서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칭찬과 영생의 복락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하여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우리 눈에는 온통 이 땅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그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끝까지 선하게 삽시다. 내 말이 어려웠니? 좌우에 있는 친구들, 프렌드, 도모다치 친구들과 끝까지 선하게 삽시다라고 격려를 하라고, 알았지? 한 번 더 해봅시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끝까지 선하게 삽시다. 우리 그렇게 격려할까요? 끝까지 선하게 삽시다. 나한테 격려하지 말고 좌우와 격려하라고. 네, 광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초급제자반 목적 40일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 대상자들 제가 마을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작년부터 밀고 있다는 그 컨셉 아시죠? 추파춥스 아니면은 이만한 초콜릿 하나라도 꼭꼭꼭꼭 우리 마을에 있는 대상자에게 준비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급 고급 제자반 오늘까지 받습니다. 네, 꼭꼭 신청해 주시고 예배 후에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오늘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작년 3부 예배 때 11시 40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가서 축하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고등부 시간에 우리가 잠깐 앞으로 대상자들을 모시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자, 대상자들 불러줘야 나올 거죠, 그쵸?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마을에 장민서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체육관에서 혼자 축하받고 있어요. 자, 4마을에 현주. 자, 부르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4마을에 은준이.
5마을의 서현석, 6마을의 승현이, 조승현, 7마을의 남궁은, 곽혜민, 배민규. 자, 다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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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나와주세요. 잠깐만. 자,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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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마을 민규, 배민규 안 왔니? 배민규. 자, 현주야? 아, 현주야. 아, 너무 쑥스러우면 나오지 마. 현주 나오지 말고. 은준이 어디 있어? 은준이 나왔구나. 자, 우리 현주는 학습이고요. 은준이는 입교예요. 입교. 그리고 현석이는 세례. 그리고 승현이는 학습이고, 그리고 여기 은희, 혜민이, 민규, 승현이 다 학습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받은 친구들은 오늘 문답을 하고 6개월 정도 내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을 겁니다. 그쵸? 겸손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원래 이때쯤에 나올 때쯤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꽃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지금 꽃 먼저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꽃 전달할 때 우리 축하의 박수. 네. 여러분, 세례와 입교는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이 영적인 생일이 되는 겁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인데 소감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죠. 소감을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마청이 합시다. 자, 현석이 짧게라도 좋으니까 소감. 네. 야, 핸드폰 키면 어떻게? 그럼 짜고 친 거 다 티나잖아. 사실 미리 부탁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한번 소감 한번. 네. 예수님을 믿으면서 좋은 점은 예수님 믿기 전까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혼자서 끙끙 앓고 힘들어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그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저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아멘. 진짜.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습받는 친구들은 정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서 6개월 뒤에, 3개월 혹은 6개월 뒤에 꼭 세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세례 받고 입교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오늘 그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선서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하고 입교와 세례를 받는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고백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늘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우리 축하해 줍시다. 들어가세요. 자, 오늘은 순서가 많네요. 자, 그리고 순서가 다 끝났군요. 자, 우리 오늘 처음 온 친구 혹시 있나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온 친구? 자, 얘들아 지금쯤이면 처음 온 친구가 발생해도 되니까 데려와도 돼. 알았지? 처음 온 친구 손? 제보? 얘 처음 왔어요.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처음 왔다. 이 친구가 처음 왔다. 아, 저기 뒤에 한 분 있네요. 네, 아무튼 잘 왔고요. 축하합니다. 다시 돌아온 걸 축하합니다. 자, 생일 맞은 친구 있네요. 자, 또 오마을이 많아요. 불길한데요. 오마을은 약간 생일 휴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오마을 예슬이, 우후! 오마을 예원이, 우후! 오마을 시연이. 마을장님 저 좀 봐요. 저 좀 만납시다. 제가 뭘 사드리면 될까요? 자, 오마을 아이들아, 마을장님이 말한 거 다 취소야. 알았지? 생일 맞은 주에 교회 안 와도 된다. 그거 다 거짓부렁이다. 알았지? 더 나와야 돼. 알았지? 자, 오마을 화이팅! 자, 다 같이 오마을 화이팅 한번 해줍시다. 화이팅! 네. 자, 육마을의 종빈이 안 왔네요. 칠마을의 허준수. 이 정도면은 마을장님들 담합하셨어요 혹시? 네, 아무튼 우리 이 친구들 꼭 축하한다고 꼭 이렇게 문자 날려주면 좋겠고요. 처음 온 친구 그리고 축복할 친구가 없네요. 우리 좌우에 우리 친구들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축복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자,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자, 우리 이번에는 마을 선생님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들 축복하세요. 얘들아, 설마 선생님들은 축복해 주겠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엔딩송 없어요. 빰빰빰빰 없어요. 선생님 꼭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여 작은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으며 주님을 기다리며 환영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호산나 가족들의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을 모임하고 돌아가세요. 네.